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제목을 두 번만 다 같이 시작.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그 부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그 태를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80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에 주의 일을 하기에는 많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권능 있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위에 두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결국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개인의 생명도 살리지만 또 민족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후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약 7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도와주셨고 복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민족이 회복되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은 바사왕 고레스 왕 때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정치 상황, 절망적인 질병 상황, 절망적인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야 이 죽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죽어있는 경제, 죽어있는 사업장이 다 능히 살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절망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실제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어요.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수많은 말을 찾고 언어를 듣는다 하더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라. 그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에는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런데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어요.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네가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과 동역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영적인 죽음으로 사망 가운데 말라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말라있는 사람, 육체의 질병으로 말라있는 사람, 기쁨이 말라있고 감사가 말라있고 소망이 말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선포하라. 너희가 말씀을 증거하면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면 저들이 살아나리라. 내가 살리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이 뼈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 뼈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했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더니,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며 흩어져 있던 이 뼈 저 뼈가 제자를 찾아 맞추어지고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살 위에 피부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7절,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사람의 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는데 머리뼈, 척추뼈, 빗장뼈, 어깨뼈, 갈비뼈, 엉치뼈, 손뼈, 넓적다리뼈, 무릎뼈, 정강뼈, 종아리뼈, 발뼈 등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뼈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맞아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무거나 갖다 맞았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뼈들이 순종하여 다 제자리에 맞춰져서 피부도 생기는, 힘줄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 못 들을 것 같지만 못 들을 것 같은 뼈에게도 말씀했더니 듣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어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또 여러분 죽어있는 영역 사업장,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 당신은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그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할 때 듣는 것이지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전하면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상식, 이론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또 가족들이나 여러분 국가나 다 힘을 잃어보고 우리가 볼 땐 절망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대언한다면 여러분 개인 가정들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 같은 내 상황과 또 사상으로 무너질 것 같은 죽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권능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언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마음과 죽어있는 상황을 살리는 말씀으로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듣는 자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틀립니다. 아무리 언론이나 세상에 훌륭한 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처럼 다 뼈들이 맞춰져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를 명령하지 않았더니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쉬는 기척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니까 겉은 멀쩡하게 사람처럼 보이는데 만져도 감각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생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있고 소망이 없고 의욕도 없고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영적인 죽음으로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느하우,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기가 없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대언하여 생기, 루아우, 그 숨,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건데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서 살아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는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 우리가 대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체가 뼈가 회복되어서 육체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생기가 드러나도록 또 대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건 뭐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로 권세 있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불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살아나라고 명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봄바람, 가을바람, 겨울에 부는 찬바람, 또 비바람, 투기바람, 춤바람, 평화의 바람, 좌우 사상의 바람, 정치적인 바람, 스포츠의 바람 등 요즘에는 또 뭐죠? 트로트의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바람에 실려서 그 자기의 그 삶을 위로받으려고 해요. 스포츠 바람에 쓸려가기도 하고 정치적인 바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 음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영혼과 생기 없는 영혼을 살리는 바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입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생기가 들어가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나라가 뺏겼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예 자기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했더니 실제로 여기저기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유대한민국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언할 때,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부르는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일으킬 때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나 훌륭한 민족 지도자가 있다래도 그 바람으로는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돌고 메마른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민족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명령을 대언합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모두가 일어나자 큰 군대가 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있는 군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끝까지 증거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아요. 근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죽게 되자 사람들은 또 절망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오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마지막까지 세속에 물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된 믿음을 굳게 지킨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깨어서 세속에 물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 개인이나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다시금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결한 믿음을 지킨 성도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사라지거나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역사를 마지막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민족의 상황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마른 뼈 같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육체적으로는 중노등에 시달려서 온몸이 다 아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다시금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큰 군대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들이 고향에 돌아갈까? 내 생애는 안 될 것이다. 절망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소망이 끊어진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꿈을 가져라, 환상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너희가 이 꿈을 꾸고 그 환상을 가지고 그것이 될 줄 믿고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준 대로 여기저기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대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위기로 인하여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경제도 무너져가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고 너무 힘들고 문은 닫아야 되고 사업장은 무너지고 너무나 지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철이야, 나는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군대와 같이 강한 용사로 만들 것이니 너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저수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처한 죽음의 골짜기가 변화해서 멋진 폭포가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골짜기로 변하고 아름다운 나라, 복된 여러분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에스겔이 지금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리라 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 라고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어떤지 좀 들려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너에게 생기야 저 영혼에 들어가라, 살려서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기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내어 찬양하며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말씀하게 간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사모가 간증한 것처럼 얼떨결에 음식 때문에 교회 갔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모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절망적인 거린에게 교회도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긴 걸 보고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살리는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역사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때 믿음이 없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의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들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듣자 죽은 시체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을 대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걸어오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노니 죽어있는 사업장과 직장은 살아나리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태어나노니 내 몸에 있는 질병으로 죽어있는 세포는 살아나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어있는 가족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불신앙은 떠나가고 죽어있는 영혼은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